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베리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 함께 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음이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6장 끝부분에 와서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이 3차 포로기한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은 BC 537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 진행됩니다. 1차 포로기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기에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80년이 지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 주도되는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대신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므로 영적인 부흥운동을 주도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성전 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때로부터 약 13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 3차 포로 귀환이 진행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굉장한 고위직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성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기간이 무려 150년 가까이 되었기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돌을 치우고 다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둘레가 약 3km 정도가 됩니다. 무너진 돌을 걷어내야 하고 성 안에 무너진 가옥들을 깨끗이 정리한 후 그 다음에 3km 되는 성 둘레를 쌓아야 되고 그 후 성 안에 마을을 조성해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한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만 있던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주변에는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중적인 악조건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했으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닥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 안에 마을까지 조성된 건 아니지만 150여 년이나 무너져 황폐하던 성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3km의 긴 성벽을 쌓는 일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지만 더 놀란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는 크게 낙심합니다. 이방인들이 크게 낙심했던 이유는 성이 완성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성된 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개입하셔서 52일 만에 완공하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헌신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있는데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면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하며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산발랏과 더불어 지금 예루살렘 성 중건을 방해하는데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비아와 내통하는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던 스가냐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을 도비아에게 주므로 도비아를 사위로 삼고 있었고 도비아는 자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귀족인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냐와 무술람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아가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자 예루살렘에 오기 전 13년 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해서 예루살렘에 오죠. 예루살렘에 온 에스라가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일이 영적인 부흥운동인데 그 영적인 부흥운동의 핵심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 회개운동의 핵심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보면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주도하면서 만연되어 있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폐시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켜 놓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이스라엘 귀족이었던 스가냐와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도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도비아라는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개혁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이 지속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자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게 함으로 영적인 거룩성을 회파하고자 시도합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귀족들 중에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회파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다는 것이 마지막 일인데 이 성문 문짝을 달게 되므로 성벽 제거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성 안에 집을 짓고 성 안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성벽이 재건됨으로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얼추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일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하나니와 하냐냐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고 하나냐는 이제 느헤미야 총독의 부하였는데 하나냐를 설명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하나니와 하냐냐에 맡기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면 다시 돌아가기로 페르시아 왕과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취한 조치는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각 지역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 주변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지 않았기에 성 안에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방인이 침략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켜야 될 영역을 알려주고 집을 지어 그 집 주변을 지킬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지만 지켜내는 일이 더 중요했기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이 존속되도록 이 통치 시스템과 경비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바르게 통치되도록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나를 통치자로 세우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이 충성하는 자세를 길러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 보면 자기 능력을 키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한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알아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애를 써갔으면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이니 세상적인 실력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어떤 목회자는 쓰임받고 어떤 목회자는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가를 보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을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 정도 다니면 참 귀하게 사용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좋은 목회자가 되어 있고 저 전사님은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힘들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자세를 보십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던 스가냐라는 사람, 그리고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지도자들입니다.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니라는 사람과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들 역시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당대에 똑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박제됩니까? 스가냐와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며 이방인과 혼을 주도했던 악한 사람들로 박제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냐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박제됩니다. 스가냐와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니와 하나냐는 평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되이 살았기에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에 박제됩니다. 느헤미야서에 누군가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누군가는 존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몇몇 지도자들은 이방인과 혼인하고 내통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박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던 어떤 이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으로 이 영원한 성경에 박제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